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처럼 성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빛으로 나타내서는 안 되며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탄식으로 시작되어 본문 29절에 이르러서 그 빛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표효로 오늘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로 4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를 어린 양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심령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비밀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등장하는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르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린 양이 장차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출생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은 더구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비밀, 즉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공부했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서 구약의 사건들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삭이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죽은 대가로 출애굽해서 구원받는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수많은 어린 양은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 70인 장로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70인 장로로 농명된 자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진중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금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건의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품에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나 다윗의 예를 보아도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여지없이 떠나버리시고 또 관계가 좋아지면 임하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경을 알려주시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성령이 떠나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을 잃는 것 같은, 빼앗기는 것 같은, 떠나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악에 어떻게 반응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 영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시편을 비롯한 여러 곳에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시려고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택한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받는 그 느낌이 떠나신 것처럼 느낄 뿐인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요엘의 예언으로 이어지고 요엘의 예언은 예수님의 세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절대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모세의 예언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와 요엘의 예언을 거쳐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새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를 대표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품으시고 대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그냥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받아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그 장엄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심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오순절 사건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모세의 오경에서부터 시작되어 요단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늘의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안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물세를 받으실 때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이분이 구약 전체가 가르치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가다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아이론이라는 동사인데 현재 시제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도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는 현재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지금도 주님이 지고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론이라는 동사는 치워 없애버리다, 값을 주고 사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죄의 심판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자신을 불살을 나무를 지고 올라간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을 예표하고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어린 양 사상은 이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자기를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 자신이 매달려 죽을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데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리아산을 보면은 그곳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로 넘어가서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에서 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어린 양을 그달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그달 10일에서 14일까지 그 집 가족과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며 뒹굴며 가족처럼 생활을 하다가 가족처럼 대접을 받다가 가족처럼 사랑을 받다가 잡아서 죽이지 않고 식구들과 그렇게 거하게 했다가 그 어린 양은 잡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린 양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집 식구들과 그 집 사람들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집 가족의 대표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표가 되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린 양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역시 그 제물들도 모두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 여전히 비밀, 무스테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만 잘 지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약에 수없이 예고된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들을 하늘의 생명력과 단절시켜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초월과 완전한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깨닫고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외에는 절대로 못 알아듣게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설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무나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하시면서 오늘 현재가 비록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같은 제목 아래 예수가 어린 양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절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